을 가지고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쁘게 되다라는 이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서 흐뭇한 마음을 바로 기쁘게 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레위기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쁘게 되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25절 19절에 보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흠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등등등 쭉 해서 계속해서 기쁘게 되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보면 20절에 보면은 기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그리고 21절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는 게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쁘게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설명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제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 그리고 기도, 그리고 모든 제물들, 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레위기를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자,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원제물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스스로가 기쁨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드려지는 그런 예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죠? 명령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언약, 약속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 PSP 선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1강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것 중에 명령,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자,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중요하겠습니까? 명령을 받는 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명령을 받는 자가 중요해요. 왜냐? 명령을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재린이에게, 재린아, 이거 그대로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나 물 좀 떠다 줄래?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요, 재린이가. 명령하는 자는 저이지만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명령 받는 자가 중요하고, 이거를 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성령님의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명령 받는 자로서 행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언약은, 약속은 약속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약속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오민영 집사님,
제가 10년 후에 20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민정 지사님 이만큼 올라갔어요. 20억 드린다 그러니까. 그런데 20년 후에 제가 없어. 약속은 제가 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할 그 대상자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약속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언약은,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더불어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죠. 일방통행이에요. 다른 차들이 반대해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도, 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대상도 아닐 뿐더러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갖추지 못한 그런 한낱 죄인일 뿐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일방적인 거예요. 이 구원도.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지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 이 반응이 바로 어떻게? 예배의 모양으로, 감사의 모양으로,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타내어져서 드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 스스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관점에서 본문 말씀 레위기를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첫째가 다니엘, 둘째가 다온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말을 잘 못해요. 아직까지 말은 못하는데 근데 아는가 봐. 집에서는 엄마가 높고 교회에서는 아빠가 높은 거를.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다니엘 이러면 내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나에게 쪼르륵 달려와서 안기고 뽀뽀해주고 아빠 다녀왔어요 이거잖아요. 말은 못하니까 그냥 아빠 이 말만 해줘도 그걸 생각하고 다니엘 그러는데 집에서는 딱 이래요. 자기 할 거 합니다. 자기 할 거. 절대 안 해요 집에서는.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부 찬양단 연습하려고 앞에 모여서 서 있으면 저 멀리서 그 시간에 와요. 오면은 저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팔을 벌리면 저 끝에서부터 아빠 그럼 달려와요. 막 그리고 앉습니다. 그걸 볼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죠? 기쁨이 넘쳐요. 왜?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아들 다니엘이 해줄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헌신과 감사와 제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수백 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수백 년을 드렸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 자의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동일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신, 드리는 감사, 드리는 순종, 드리는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자원에서 드리고 있는지,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모든 내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자발적인지 아닌지, 감사함이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을 펼쳐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이 기쁨으로, 우리의 의지로 과연 나는 드리고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함이 없고 봉사나 헌신을 하는데 감사함이 없다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을 먼저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함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일이 되어져 버려요.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돈이라도 받잖아요.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월급을 받지면 오히려 드리면서 해요. 근데 이게 감사함이 없이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원망, 불평, 교만, 그냥 원불교, 교회에 원불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겁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원망, 불평, 교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레위기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흠 없고 정결한 것이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흠 없고 정결한 것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흠 없고 정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물은 흠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제사를 드리려면은 집에 있는 소,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소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우리 분명히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로요. 청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건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근데 아직까지 아깝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까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아직까지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드려서 그 위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드리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모든 그런 하나님의 훈련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안 드리려고 하니까 웃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에. 자, 그러면 제사장 다르겠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흠 없는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흠 있는 걸로 바꿔치기를 해요. 바꿔치기를 하고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능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되어지는 거잖아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 마침내는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시면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 없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 그리고 죄된 이 죄성, 이 속성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보면 사실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본연의 모습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연의 모습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악설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악해요. 인간은. 우리 본연의 모습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실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대신에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 성전 문 앞들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레위기, 제사법 너무 어려워. 아니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셔요. 진짜 우리가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를 드리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졸다가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요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기쁨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앞에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 마지막을 잘 보셔야 해요. 드리려거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드리려거든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드리려면은 너네들이 제대로 해라.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경홀이가 뭐죠? 가볍고 탐탁하지 않는 그 말이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있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 본문 말고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레위기의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앞에 비전에 나와 있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드리려거든. 드리려면은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재물을 자발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는 명령하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보면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제일 멈추는 게 레위기지 않습니까? 같은 말 계속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이전에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드리려거든 너희가 그렇게 하려거든. 여기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미 이스라엘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인하여서 복이 되어지고 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드리려거든. 자, 보십시오. 드리려거든. 그러면 드려도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드리려거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드려라는 거예요. 남, 눈, 시선, 의식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레위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내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해주는 그 모든 것들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것으로 다만 드렸으면은 내가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발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그 이전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고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바로 너희들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귀하다. 너는 있는 것 자체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확인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어깨를 쭉 이렇게 늘리면서 투벅투벅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깨에 힘 딱 주시고 고개 딱 드시고, 뭐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뭐 빚밖에 없어, 돈도 없어, 이거 뭐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 자체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규칙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참 복잡한 분이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 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배를 너네들이 드리려거든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존재가 되지만 너희들이 드리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기쁨을 주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바로 나는 기쁨이 되는구나. 이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만,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진대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거 얼마나 굉장히 소중한 겁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만약에 제가 오미정 지사님에게 기쁨이 되려면 돈 갖다 줘야 될걸. 뭐라도 줘야 기쁨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되어져 버리면 이거 웃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오고 가는 뭐 현금이나 뭐 선물 속에 사철은 뭐 우리 우정 이렇게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새벽 설교를 나오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나오는데 거실에는 첫째 아들 다니엘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션을 바른다고 안방을 문 열고 들어가니까 침대에는 제 아내가 자고 있고 둘째가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데 왜 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쓱. 그죠? 이게 뭐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왜 애들 조그만 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좀 크면은 좀 보면 이런 식이겠지만 그럴 때 있는 자체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아이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복되게 받았는 게 뭐냐면, 물론 회개가 터졌죠.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아버지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여기보다 뭐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더 심한 말도 나갈 수가 있는데 하면 안 되잖아, 관계상이니까. 그죠? 그만큼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정말로. 근데 성령 세례 받을 때 나는 살면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라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오히려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는 날 했어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후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바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는 감사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거. 청년들이랑 제자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럼 대부분 보면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많아요. 그렇게 잘
힘든 부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걔네들도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을 조금 일찍 해서 제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나는 정말 옛날 어릴 적 시절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뭐 알고 그러는지 안 알고 그러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눈물 흘리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내 자녀, 내 아내가 있는 것 자체, 있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어지듯이 부모님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어떻게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존재가 기쁨이 돼요. 한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뒤집기 한번 하면은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설픈 나는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한 번 했을 때도 또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정말 이 새벽에 원하건대 헌신하려거든, 감사하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순종하거든, 하려거든 자원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능력치나 우리 믿음의 성숙의 그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셔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구원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자체, 이 존재만으로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반응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걸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 유언 같은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하실 거면은, 기왕 반응을 하실 거면은 그 전도와 선교에 반응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기뻐요. 가장 기쁩니다.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고기 주는 사람이 1등이죠. 그죠?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이스크림 주면 그냥 고마워. 감동은 없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모든 거 다른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포했으면 우리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신다면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많이, 세신자들 많이 데리고 오면 물론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전도 체질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며 다니라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겠죠. 그죠?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부터 그 말에 굉장히 찔려요. 정말 찔립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저부터도 전도 체질로 바뀌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한번 달려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딱 1분만 할애하셔서 정말 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한번 안 하던 그 체질이 이 체질로 바뀌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그죠? 근데 새벽 예배는 뭐 10년을 해도 이 체질이 안 돼. 그죠?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기에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전도 체질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슴에 담아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의 백보를 축복합니다. 너를 잠잠히 한 번 더 처음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루셨던 그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그 증인이 되어지겠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 세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영혼구원 전도에 힘쓰는 저희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들 뭉종영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시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외손녀 딸 결혼 감사드립니다.
룻기의 말씀이 때와 시간의 타이밍이 우리 가정에 풀리는 역사, 매 순간마다 기적의 축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 21일째 영진이의 대학 진학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옵소서. 영진이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옵니다. 감사한 금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진이의 앞길을 예뻐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학에 진학하여 아버지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어 원하시는 삶 살아드리길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영진이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길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범세에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오직 기쁨으로 겸손한 미진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민주의 믿음 되게 하소서. 볼리비아의 10월 20일 대통령 선거 후보이신 정치현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올려드린 예물과 그 기도 제목들 일일이 연락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